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찾았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기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되기를 다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열망은 뭐냐면 자기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의미 있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도 그 안에 어떤 열망이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들이 있고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에서 때로 느끼는 결핍감의 이유는 무엇이냐? 내 인생에 뭔가 빠진 것 같다 라고 느끼는 그 결핍감의 이유는 무엇이냐? 많은 경우에, 물론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내 인생이 정말 지금 가치 있게 쓰여지고 있는 인생인가? 라는 질문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는 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쓰여지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존재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여러분, 가장 존귀한 분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가장 존귀하신 분, 가장 귀하신 분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명을 부여하신 분이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에요.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여하신 그 사명을 위해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분은 누구실까요?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분,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향해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 전체를 들여서 내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될 가치는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고 이를 위해 살아갔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내면으로 들어가 죽음을 포함하여 그의 삶 전체를 들여서 이루고자 했던 목표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느냐?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현재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져 있었고 또 밖으로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냐면 자신에 대한 반대파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안으로는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었고 밖으로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나와 있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에 알려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시위대는 뭘 말하냐면 로마 황제의 친위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지근거리에서 황제를 경호하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바로 로마 황제의 친위대 감옥에 현재 갇혀져 있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근데 여러분 로마 황제의 친위대에는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 누구든지 즉결 심판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 황제의 시위대에 갇혀 있다는 말,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언제든지 당장 내일이라도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죽음의 위협 앞에 현재 사도 바울이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행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당장 내일 내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밖으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참 이건 너무 속상한 일인 것 같아요.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같이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인데 그 형제들이 바울을 반대해서 바울이 딱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였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도였고 사도로서의 그 영향력을 아름답게 펼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형제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이런 상황에 내가 놓여져 있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상당히 화가 나겠죠.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안으로는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져 있고 당장 내일 죽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었고 또 하나 밖으로는 자기와 같이 예수를 믿는 형제들인데 자기를 반대해서 자기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 굉장히 화가 나고 분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바울이 굉장히 역설적인 반응을 해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18절 후반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옵니까? 18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이런 상황, 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느끼는 정서가 뭐였냐면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기쁨. 불안하고 두렵고 화가 나고 분개해야 될 그런 정서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배해야 될 것 같이 보이는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지금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고 있다.
안으로는 죽음의 위협 앞에 탁 놓여져 있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밖으로는 자기가 믿고 신뢰했던 형제들이 자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떤 행동들을 취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화가 나고 분개할 것 같은 그런 정서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배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사도 바울의 지금 현재의 마음은 기쁨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이 13절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이러한 자신의 불행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는데,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라고 나와 있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뭐가 됐다고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지금 현재 자신의 이 불행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 심지어 자신의 불행이라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불행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형제들이 그로 인해 도전받고 복음 전도에 더 열심을 냈어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선택했냐면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비록 지금 내가 불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이를 통하여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일어났다면 난 그것을 기뻐한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바울은 자신의 행복과 불행보다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긴 사람이었는가? 자신의 행복과 불행보다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긴 사람이었냐면 바로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 즉 주님께서 주신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파의 진전을 더 중요시 여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행복이든 불행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긴 사람이었느냐?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 복음 전파의 진전. 이것이 된다면 자신의 불행조차도 자기는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초월하여서 그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드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로 인해 개인적인 불행의 상황에서도 그것이 사명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 기꺼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우리를 향해 주는 중요한 도전이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모두가 다 가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그 행복과 불행을 초월하여서 자신의 불행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거기에서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주님이 주신 사명에 맞출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어디에 맞출 때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맞출 때,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왜요? 이 목표는 우리의 불행과 행복을 초월하여서 우리 인생을 언제든지 긍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우리 인생 전체를 들여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들여서 이루어야 될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냐? 사도 바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도 어떤 사명이냐면 바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있죠.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이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과 같을까요?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 제자들의 마음에 정말 깊이 간직하기를 원하는 명령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은 뭐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제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너희들이 목표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주셨던 명령은 뭐냐면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근데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동사가 4개 나와요. 뭐가 나오죠? 너희는 가서. 자, 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고,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 동사가 사실 딱 한 가지란 거 아십니까? 굉장히 많은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 같지만 사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은 뭐냐면 딱 한 가지. 원래 명령. 나머지 다 분사예요. 뭐냐? 제자를 삼는 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어요. 삼는다는 말은 영어 번역본을 보면 make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제자를 만드는 게 바로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제자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 나를 따르는 제자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로 예수님이 그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전체를 들여서 정말 이루어야 될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뭡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맞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평생을 통해 뭘 해야 되느냐? 신자는 평생을 통해 제자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평생을 통해서 제자를 만드는 일에 헌신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그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는 바뀌었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행복이죠. 다 행복하길 원해요. 저도 여러분 제가 행복하길 원해요. 여러분 다 행복하길 원하시죠? 저도 제가 행복하길 원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목회자로서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어떤 학업에 성취가 있고 그를 통한 어떤 행복감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성취를 통한 보람과 기쁨을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좋은 것이고 또 그것을 긍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자의 목표가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인생의 목표도,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진짜 가치는 인생에 무엇인지 새롭게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인생의 목표가 단지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의 행복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집은 예수님 믿는 집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떤 시기가 언제였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중학교 때 참 제 인생이 힘들었어요.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싫었어요.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학교 가는 것도 너무 싫어가지고 자주 안 갔고 자주는 아니지만 약간 종종 안 갔고 조퇴도 자주 했어요. 학교 가기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제 인생에서 참 그때 중요한 친구를 한 명 만났는데, 제가 이제 학원을 다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를 되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줬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친구가 저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중학교 딱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 그 친구가 저를 이제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제가 재밌게 생활했어요. 3년 동안.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면 대학교 들어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대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안 믿는 친구들 주변에 많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안 믿는 친구랑 둘이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두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참 그 친구도 제가 보니까 상당히 뭐 내공이 있는 친구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것 같긴 하지만 저를 굉장히 충격에 빠뜨렸던 그런 질문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야, 너 교회 다니지? 교회 다녀. 그래? 그러면 내가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이 질문 던졌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저한테 어떤 질문 던졌냐면,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너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그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믿고 살았거든요. 당연히, 왜냐하면 고등학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았고, 당연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당연히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믿지 않는 친구가 저한테 그 질문하니까 너무 충격인 거예요. 한 번도 진짜 그런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되게 신앙에 대한 회의가 찾아왔어요. 내가 진짜 믿는 게 맞나?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그렇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 진짜 맞나? 이런 회의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이게 맞는지를 알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나서 제가 뭘 받아들이게 됐냐면, 내가 정말 죄인은 맞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뭘 받아들였냐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는 있지 않구나. 그리고 방법은, 이 세상에 수많은 구원에 대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유일한 구원의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밖에 없구나. 어느 순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제가 영접했어요. 그때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딱 영접하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졌다는 걸 그냥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왜냐?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했냐면,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그냥 구원자로만 영접한 게 아니라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던 겁니다.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 삶의 모든 것, 나 인생의 목표와 방향도 그분의 뜻에 귀속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깊은 신앙의 회의와 탐구 속에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가 딱 뭘 직감적으로 느꼈냐면, 내 삶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구나. 나는 이제 그 전과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그 전까지는 제 인생의 목표는 공부에 대한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대학원 가서 뭔가 학자의 삶을 살고 싶다는 게 제 욕심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이셔가지고 늘 그런 공부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제가 공부 잘한 거 아닙니다. 그런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욕심이. 그런데 예수님을 제가 구원자의 주인으로 딱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구나, 그런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분을 그냥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 그냥 내 인생의 좋은 분, 그걸로만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럼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때 제가 발견한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 주시던 마지막 명.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 전체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사 자기 몸을 버리사 자기 목숨을 주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 건, 난 그럼 무엇을 위해 내 인생 전체를 드려야 되는가? 그때 만났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뭘 해야 되나? 앞으로 난 이걸 해야 되는구나.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 내가 어떤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든 내가 이거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만드는 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근데 여러분, 그 부르심이 저만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을 누구로 영접한 거예요? 구원자로만 영접한 게 아니라 주인으로 영접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주로 영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세례교육할 때,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 할 때, 예수님 영접할 때, 여기 두 분이나 오고 계신데, 지금 두 분이나 계신데,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이제 인생이 참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제가 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표 자체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평생을 들여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한 영혼의 제자 만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통계청 산하기관에서 한 2년 일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로서 거기서 직장 생활 되게 성실하게 했습니다. 제가 엄청 성실하게 했어요. 여러분 안 믿길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성실하게 일했어요. 사람들도 많이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제 인생의 목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게 날 부르신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로서 우리 인생 전체를 들여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믿지 않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이고, 우리 인생 전체를 들여서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무유기하는 거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진짜 행복이냐? 신자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신자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과 방향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재작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퍼지기 전에 미국에 다녀왔어요. 미국에서 목회자들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에 제가 지난 교회에서 보내줘가지고 2주 동안 다녀왔어요. 근데 한 평신도분의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상당히 참 인상 깊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서울대를 나오시고, 그분의 인생의 목표는 서울대 교수였어요. 그래서 서울대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 교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미국에 유학을 와서 지금 제가 연수를 받는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영접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겠다고 결단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목장도 맡겨주고, 그래서 또 열심히 전도대에서 사람들을 탁 목장 안에 데려와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서울대에서. 뭐라고 전화 왔냐면, 서울대 교수 자리가 났으니까 들어와라. 전화가 왔어요. 제가 보니까 교수 사회도 보니까 누군가 이렇게 땡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교수직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대 교수 자리가 났으니까 들어와라. 여러분, 저 같았으면 내 인생의 목표니까 얼른 들어가야지 해서 빨리 들어가야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분이 딱 그 문제 앞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했대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딱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전도에서 지금 데리고 와서 함께 섬기고 있는 목장 식구들도 있고, 이 일도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이걸 버리고 서울대 교수로 돌아가는 게 맞나 고민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그냥 안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정말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나. 그냥 서울대 교수도 하고 돌아가서 인근에 있는 교회 잘 섬기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까지 하나.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퍼뜩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분은 예수님 만나고 정말 인생의 목표가 바뀐 사람이구나. 이분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을 향한 방향이 바뀐 사람이구나. 인생의 방향이 뭐로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여러 교회를 많이 탐방해 봤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교회를 잘 세우는 게 주님 뜻일까 고민해서. 그래서 이제 천안에 있는 한 교회를 이제 또 탐방하게 됐는데, 한 평신도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은 중국 요리를 운영하는 분이죠. 짜장면. 짜장면 좋아하세요? 탕수육 좋아하세요? 네,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애들도 짜장면 좋아하고, 저희 애들은 짜장 라면만 좋아합니다. 짜장에 대한 어떤 깊은 애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중국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이제 아침 8시에 나가서 10시에 이제 퇴근을 했는데, 이분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생각해서 주일에도 이제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가장 손님이 많을 때 아니겠습니까? 딱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회사 이제 그 중국집에서 술은 팔지 말아야겠다. 술도 안 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던 건 뭐냐면, 이분이 이제 곱빼기도 그냥 보통 가격으로 받아주자.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식재료가 딱 떨어지는 4시 정도가 되면 그냥 장사를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해서 헌신했대요. 근데 이렇게 되면 장사가 너무 안 될 것 같은데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점심 때면 줄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저녁에도 찾아와가지고 짜장면 먹고 싶다, 짬뽕 먹고 싶다, 문을 열어달라. 그런데 이분이 자기는 못 연다 그랬대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삶, 물론 자기는 이 사업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 목표지만 그걸 더 중요한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분을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졌는데 때로 우리는 그 바뀌어진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때로 놓치고 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가치 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통치대권을 위임받아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성자 하나님. 그분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마치 무력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는 분이지만 사실은 그분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삶을 살아라. 너희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삶의 구원자이자 주인이 바뀐 너희는 이제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 너희 자신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고 살아가는 거 긍정하지만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그 다음에 예수님 뭘 약속?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따라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희 첫째 아들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요, 게임하는 거예요. 저희 첫째 아들의 인생의 목표, 이 첫째 아들은 인생의 목표는 모든 일주일의 삶이 게임에 이렇게 딱 초점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게임기를 하나 사줬는데 그 게임기는 일주일에 토요일 딱 한 시간만 할 수 있거든요. 걔가 어떻게 그 게임기를 구입했냐면 굉장히 고가의 게임기를 구입했는데 걔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게임기를 사고 싶다. 그러면 제가 걔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돈을 네가 모으면 내가 사주겠다. 모으면 내가 생각해보자. 저는 이거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한 3, 4년 걸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두를 닦으면 500원 주고 뭐 하면 뭐 300원 주고 애들이 정말 애가 정말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하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인생 전체를 걸고 구두를 닦기 시작하고 막 하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뭐 저기 설날도 아닌데 할아버지 할머니 방문하면 세배하고 그래서 돈을 막 걷어가지고 게임기를 산 다음에 그 다음에 개 인생 일주일의 목표는 뭐냐면 딱 게임하는 거 1시간 딱. 적어도 제가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명을 확인한 사람, 우리 인생 전체를 들어서 뭘 해야 되는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주님이 우리 주신 사람, 누군가를 제자 만드는 거. 그래서 제가 목요일마다 전도로 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삶에 진짜 행복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구는 뭐냐면요, 전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너희들이 필요하는 그 모든 것 다 내가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제 인생은 이것을 경험하는 인생이었어요. 아직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상당히 난 고민되지만, 제가 이제 저는 캠퍼스 사역을 오래 했는데 캠퍼스 사역을 하고 사임하고 난 다음에 신대원 준비하면서 1년 동안 시간이 비었어요. 그때가 2011년도였고 신성동 살 때였어요. 신성동. 근데 저희 집에 가면 이렇게 큰 항아리가 있어요. 쌀을 담아둔 항아리.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쌀떡 끓는 소리 나는 거예요. 드득드득. 제 아내가 밥하려고.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쌀 떨었다는 얘기겠죠? 쌀 떨었다. 남편아, 쌀 떨었다. 쌀 내놔라. 우리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겠죠? 제가 쌀 살 돈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그게 상당히 의미 있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위해 살 건데, 아니 하나님 나라 위해 살면 이 모든 것에 쌀도 들어가겠죠? 이 모든 쌀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 위해 살려고 준비 중인데 쌀이 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살면 쌀 주신다고 했잖아요. 쌀 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참 하나님도 참 야속하시지.
그래서 제가 그 주 토요일에 제가 충남대학 농과대학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었는데 신대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제가 예전에 제가 훈련시켰던 제자 한 명을 우연히 만났어요. 같이 얘기하고 점심 먹고 가려고 탁 돌아서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할게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가 탁 잡더니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제가 이제 간사였기 때문에 간사님 혹시 뭐 필요할까요? 뭐 이게 뭐 어떤 거 필요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뭐 얘기냐면 혹시 간사님 쌀 필요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쌀. 제가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쌀 떨어진 거 어떻게 알았냐? 우리 집에 쌀 떨어졌다. 쌀 너무 필요하다. 근데 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남대학교에서 농과대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쌀을 종류대로 구입해서 이만큼 쓰고 다 버린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날 저희 집에 있잖아요. 몇 가지 쌀이 들어온 줄 아십니까? 10종류가 넘는 쌀이 들어왔어요. 이게 얘기하면 이 간증하면 사람들이 오 이렇게 놀라시는데 여러분은 상당히 이런 경험들이 자주 있으신가 보네요. 그래서 뭐 2,000쌀, 여주쌀, 여러분 현미도 도종하는 정도에 따라 쌀 종류가 달라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너 쌀 달라고 그랬지? 첫 번째는 골라 먹어라.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뭔가 북을 치고 징을 쳐도 왠지 여러분들은 웃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어떤 거리감이 상당히 느껴지는데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깨달은 건 뭘 아냐면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내가 네 삶은 내가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신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그거 붙들고 살아.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죽음조차도 이것이 된다면 유익이 될 것이라고 나중에 얘기해요. 오늘 본문 제가 읽지 못했지만 이것을 위해서라면 나의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그리스도께서 존귀의 여김을 받으신다면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확대되어진다면 내 삶을 통해 그걸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유익하지만 내 죽음을 통해서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 죽음도 난 유익하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저 여러분이 사명을 위해 살기를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요 가치 있는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 이루어야 될 가치 있는 사명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부름받아 제자의 삶을 시작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그 귀한 일에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재설정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고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